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는 바로와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로 9절에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완전히 해방시켜 달라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이 여호와가 어떤 신이기에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 못하기에 이 명령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처음 들어봤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호와를 참된 신으로 높이고 그분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바로는 신적인 존재로 신의 아들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민족의 신은 우리 애굽보다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너희가 일에서 쉬려고 내보내 달라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상대적으로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편해져서 지금 아예 일을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에 일이 힘들 때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꼼짝없이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일이 할만하니까 꾀를 내어서 아예 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일의 강도를 높이도록 반대로 거슬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앞으로 벽돌 재료인 짚을 제공하지 않고 백성들 스스로가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양은 똑같이 유지를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의 양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예 내보내 달라는 말도 못 꺼내도록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감독과 기록원이 구별이 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감독은 애굽의 중간 관리들이었던 것 같고 이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일한 양을 확인하는 관리자들을 뽑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로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대우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엄한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과도 같이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예 자신에게 함부로 해방시켜 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도 못하도록 강력한 통치를 행하면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또 다른 애굽인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바로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시키고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바로는 더욱 강력하게 예속시키면서 이제 앞으로는 애굽 땅에서조차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까지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거스르는 바로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한 이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으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예배드릴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가 가진 작은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 힘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립시다. 10절로 21절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간 관리자들이 백성에게 바로의 명령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짚을 제공하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짚을 찾지만 잘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는 잘 없고 멀리 나일 강가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주로 자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나마 근처에서 구하기가 쉬운 곡초의 그루터기를 잘라다가 짚을 대신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벽돌이 잘 안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 집 속에 포함되어 있던 특정한 성분이 흙과 섞여서 이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곡초 그루터기로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고 그래서 벽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도저히 바로가 요구했던 수량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자 애굽의 관원들이 이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바로에게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일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들의 청을 거절하면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계속해서 유지시킵니다.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거절당한 불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터뜨립니다. 왜 괜한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이 비난은 마땅히 바로 왕에게 돌아가야 할 것인데 이 화살을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난이 찾아오니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에게 부탁하는 말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는 왕의 종이다. 왕께서 우리에게 일을 줄여주소서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로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려고 하기보다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바로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는 깨닫고 순종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조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의 직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현실에 안주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변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22절로 23절에서는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으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주님께 다시금 확신과 또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이중의 전투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굴복시키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을 물리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부터가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참된 왕으로 섬기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여러 재앙들,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들은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일깨워주는 과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은 우리가 섬기고 복종해야 할 참된 왕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섬겨야 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까? 세상에 사로잡히고 굴복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여러 가치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힘이 세 보여도 그것들에 굴복하는 좀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얻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탄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러한 그 현실의 상황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마치 바로가 자신들을 지배하는 진정한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셔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직접 드러내실 것입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 또한 동일한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권력과 여러 부귀 영화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좌우하는 왕적인 존재처럼 생각하고 복종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로잡힌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저희가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주시며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서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된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저희의 인생의 문제를 돌아봐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담대하여 주셔서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여러 고난과 유혹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